오늘은 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오늘 또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4장을 통해 믿음을 어렵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우리는 5번에 걸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4번째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에서 기록된 바라는 이 말은 창세기 17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무엇이 이와 같다라는 걸까요? 무엇이 창세기 17장 5절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본 앞절에 16절 하반절에서 중반절에서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즉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한 창세기 17장 5절에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한 말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 바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기에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있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을 때가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이 99세였다라고 나옵니다. 후사인 이삭도 태어나지 않을 때에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인 사라의 나이가는 90세였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자신이 부인을 통하여 아이를 갖게 할 수 있는 몸이 아님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에 부인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 즉 보고도 말입니다.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폐경의 몸인 것을 알고도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두 내외가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조건으로는 이미 죽은 몸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7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17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신의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믿음의 상황을 우리에게 두고 있다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라는 이 말씀은 16절에서 논의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었나니,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이제 1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7절 후반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가 믿은 바, 믿을 것이 아닙니다. 믿은 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즉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한 이 믿음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해주고 있는 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바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즉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는 결코 오늘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믿어질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넣어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수가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구원이 임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죄에 삭인 사망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은 것과 같은 자신과 자기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심을 믿었기에 언약의 후사로 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테스트를 받았을 때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죽은 것과 같은 이삭이 번제단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아브라함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하게 이 하나님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을 몸에서 영원한 생명을 잉태케 하는 구원이 일어난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원함을 슈퍼맨이 되셔서 도와주는 그 하나님밖에 믿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샤머니즘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이 땅에 육신 하나 잘 되기 위하여 빌고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죽은 자였습니다. 이런 죽은 자에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생명을 넣어줄 수 있대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에게.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후손이 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르는 자의 믿음의 성격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죽은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 그의 몸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자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을 잠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은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이 복잡해 보이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한 내용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이것이 하나님이 드러내신 크고 위대하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타냅니다. 통치권의 개념으로서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능력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을 읽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왕권을 가지셔 땅을 통치하고 계신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와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크심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알기를 강구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알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무엇으로 압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하늘에 승천시켜서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자로 우편에 앉으셨던 이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크고 지극히 큰 능력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 그리고 하늘에 앉히신 사건,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2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동일하게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고 하면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모하셨고, 그래서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 무엇이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능력으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동일하게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하늘에 앉혀진 것은 아직까지 낫예십니다. 아직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임입니다. already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 우리의 공로나 선행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8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을 뿐 아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를 이미 앉혀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실 때 이미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동일하게 변화시켜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already입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단지 낫예밖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뒤에 또 이 구절을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결코 체험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이미 강해를 통해 들었지만 1장 16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구원이 뭡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거지요.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뭐 이 땅에서 뭐 안 되는 사업 조금 일으켜 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썩을 몸을 부활시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주신 이 사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는 수년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구원과는 그냥 여연한 겁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뭔가 좀 잘해주면 난 좋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동안 잘 살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은 느껴진다는 것이죠. 안타깝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264쪽 고린도전서 1장도 이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또한 의롭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체험한 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되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건데, 이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가는 자의 믿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즉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말입니다. 창조의 능력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아브라함 믿음은 부활과 창조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주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첫 페이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는 죄인이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사건, 죄인이 어렵다함을 받는 이 사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덧입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아니고는 되어질 수 없는 사건이기에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아무리 여러분들 권세가 있는 자라고 해도,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해도, 정말 한 민족을 호령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한들 자기 생명 하나 살릴 수 있나요? 자기 생명 하나 일본인들 연장시킬 수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어렵지 못한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죽을 몸을 부활시켜 주시는 이 능력.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과 그냥 나 교회 다닌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설령 이 땅에 대통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시시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결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할 때 여기서 없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결정해 놓으셨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계획주의 신학자였던 존 머리는 자기가 쓴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상 그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와 같은 것들은 앞으로 반드시 존재하리라는 것은 기정사실만큼이나 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존재하도록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될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지만 이미 존재하기로 결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믿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이루시기로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고 빛을 부르실 때 빛이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그러나 그분께서 존재하도록 정해놓으신 아닌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게 하실 것을 부르실 때 그것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고 하셨을 때 땅을 비추도록 해와 달과 별들의 광명체는 존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여서 유를 만드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일 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속성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이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약속하는 이 약속이 현실적으로 99세라는 나이로 봤을 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믿었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몸과 살아의 태가 준 것 같은 상태임에도 알고서 자기를 통해 온 열방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믿음이 결코 달콤하게 들려서 지식으로 받은 지적인 믿음이 아님을 모리아산에서 약속의 후사로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을 드리는 테스트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행위로 들어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요, 40년 50년 믿다가도 마지막 순간 앞에서 꽝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더 이상 죄의 값을 묻지 않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마지막 임종 앞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억셉할 수가 없나요,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 함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어 그런 또 카타콤 속에 들어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불러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도 많고 믿는 자도 많은데 왜 싸구려 같은 믿음을 세상에 드러냅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 붙들려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때문에 본질을 놓친다라면요. 진짜 본질을 붙들면 그림자에 그렇게 목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팔면서까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 앞에서는 떨지요. 내가 믿었던 건 예수 믿으면 물질이 잘 들어오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거 믿었는데 마지막 임종 앞에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나요? 아브라함 어떻게 그렇게 독자 이삭을 드리려 할 때 들을 수 있나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까지 정말 우리의 신앙은 아무 것으로도 하나님과 연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설교 제목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결정과 약속이 아직 성취되었지 않았으나 혹 성취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믿었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성취된 것 같은 확실성을 갖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험을 두는 갖는 믿음은요, 확실성을 두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안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일어나면 어떨까 싶어서 들어놓은 것이 보험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가 암보험 들고 암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여러분, 믿음을 꼭 그렇게 들면, 꼭 그렇게 갖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혹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면, 믿는다라면 구원을 준다니까. 여러분, 그런 보험 들어놓는 믿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혹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뭐 하는 것들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 실상이라는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실체라는 의미와 함께 확신 혹은 보증이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버전이나 우리 또 세번역 같은 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체다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100% 실체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100% 실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100% 확신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능성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해서 발을 들여놓고 끝까지 그럴 수 있겠구나로 끝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가능성을 믿음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100% 확신입니다. 100% 실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죠. 바라보는 것들의 보증수표가 되어주는 것이 뭐라는 것이요? 믿음이라고.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대한 확신, 보증수표가 되어준다고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 여러분들 죽음 앞에 뜰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는 것이 나에게 보증수표가 되어주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수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의 그 주님을 뵙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시민권이 아니라 이 땅의 시민권입니다. 이 땅에서의 것에 모든 것에 목숨을 걸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확실한 보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그가 확신 없다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실 때 언제고 또 달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마지막 이 땅의 시간과 결별할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저분이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떤 액션을 내가 취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또한 후에 테스트를 받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은 신학에서는 죽음 앞에서 우리의 드러내는 신앙의 현주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루시기로 결정내어지 놓지 않으신 것을 결코 존재하도록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니까 잠깐 봤던 말씀입니다. 29절로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그의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된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 몸을 본받게 하여 그 몸과 똑같이 되게 하여 이 말입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모하시고 부르시고 미리 정해놓은 그들을 때가 되어 부르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에게는 이미 여러분과 저가 존재할 것을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든다라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도록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나요? 어떻게 흔들릴 수 있나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지만은 때가 되어 존재하게 하신 것.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네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라고 할 때 그 별들 속에 여러분과 저가 포함된 거 믿습니까? 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래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 이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이 영화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미 뭐 하셨대요? 하셨느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미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존재케 할 것이지만 지금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래서 때가 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자로 존재하도록 나를 불러주셨는가? 이거 생각하면 기절 안 해요, 여러분들. 그건 아무 기절도 없고 아무런 눈가에 간극도 없고 가슴에 띵도 없다라면 정말 그럴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묘사가 없었을 거지. 아브라함아, 99세 걸리면서 네 모습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게 할 때 그 가슴이 안 뛰었겠어요, 여러분. 가슴이 안 뛰었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알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없었지만 있게 하실 것으로 나를 두셨다는 이 사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우리를 뭐 하시고 부르시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참으로 놀랍고 놀랍지 않은 사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것은 칭의의 법칙, 칭의의 법적 성격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가 바로 이 의미라는 것이죠. 그에게, 그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내가 의로워질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의롭게
행위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 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은 횟수만큼 자료를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거기 뭐가 나오는가? 의가 나오는가? 죄와 악만 나오는가? 뭐가 나올까요? 속인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속에 그런 그 자료만큼 풀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어찌하니 찬양할 수 어찌하니 찬양할 수가 없겠으며 어찌하니 높여드릴 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네킹 같은 예배가 어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구원받은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가 없는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 바로 이 하나님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이미 1절로 5절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왔던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능자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했다 해도 안 믿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어떤 삼성의 어떤 자리 하나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죠. 왜 안 믿습니까? 그 말을 왜 안 믿습니까? 제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웃고 갑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네에게 내가 삼성의 자리 하나 마련해 줄게 하면은 기뻐서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뛰지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다는 그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예배 때마다 몸에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순년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죽음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인종 앞에서 던다라면 그동안 고백은 도대체 무슨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고백의 내용 앞에 사도신경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지 않냐고, 그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어떻게 동정녀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또한 부활하며 영원한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 근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데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말밖에 아니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렇다면 믿겠어요, 여러분? 안 믿죠. 아무리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겠어? 못 바치겠어? 못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과 아울러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두려울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교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믿는다라는 고백과 나가서의 삶은 너무 이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고 살기보다 세상 방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대해주겠다. 근데 우리가 믿나요? 못 믿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 일가가 먼저 내 육신과 내 가정, 내 사업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항상 이것이 먼저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두 번째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키우는 강아지만큼도 먹여주고 입혀주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없는데, 그런데 뭐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진짜 되어지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도 뭐 정직하지 못한 모습, 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거,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둔할 정도로, 정말 무지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 믿고 가보십시오.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약속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닌지, 그분이 신실한 분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멘. 맛본 자만이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능력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년 가정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가 일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 힘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의미가 뭐가 있나요? 나가서 오픈해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믿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인 수도 떨어지겠죠. 각 교인마다. 참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힘없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크리스찬들에게 욕 얻어먹는 교인들 만들고 욕 얻어먹는 교회 만들어갔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1절로 2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만원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만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뭐를 믿었대요?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어 주실 신실하심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어렵담을 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과 진실함은 거룩과 공의와 사랑처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부인하고서야 어떻게 성경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절대적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느낌이지 확신으로 와닿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은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확신입니다. 아멘. 확신하는 거예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 믿음의 출발은, 구원받는 믿음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막히면은 성경을 펴는 순간 성경은 온통 모순된 이야기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딱 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실 속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막힙니다. 이런 거짓말, 신화 같은 이야기가 어디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약속했던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되어지는데, 우리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되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신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행위가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즉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죄인을 어렵다 해주신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전가되어지는 거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능력 때문에. 그래서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고개게 순년을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데 썩을 몸을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신,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신다는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저도 성경 공부를 여러 사람들하고 해봤지만 예수님 부활을 믿겠는데 우리의 부활은 못 믿겠다는 사람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장립집사도 있었고요, 권사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예수를 믿었어요?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을 한 것이 여러분들 안 궁금합니까? 오늘 또 교회에 가서 한번 여러분 설문조사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다 꽝이죠. 마지막 앞에서 다 꽝이죠. 얼마나 불행한 신앙입니까, 여러분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부활을 시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진짜의 영혼의 고백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그냥 매 주마다 교회 나오니까 그냥 하는 입술의 고백이죠, 여러분들. 그 고백 오래 했다라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의를 갖다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주나요? 없습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을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불가능한 자신의 모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생리적인 죽음의 몸에서 생명을 탄생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바로 후손을 주지 아니하시고 100세에 후손을 주시고 사라는 90세에 그 태가 다 말라서 이제 경수가 끊어졌는 그때의 자식을 줄까요? 여러분, 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죽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고 사라의 몸이 죽었던 곳에서 생명이 잉태한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다. 아멘. 이것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고 하면 하나님은 생명 자체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을 가지신 만이 생명의 산출자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없는 자에게는 생명을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명을 주실 수 없는 자라면은 그분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죠,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는 생명이 있나니, 무슨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서 밖에 출발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가 무엇이 생명 없는 것에 있어서 생명이 출발될 수 있다라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신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생명이 없지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그분은 생명의 산출자가 될 수 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은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이걸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 여러분들 정말 능크창고 우리가 다를 바가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는 건 다를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죽음 이후의 삶에서 다를 바가 있는가?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을 우리가 똑같이 갑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마당 밟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 하나 이 땅에 사는 거 잘 되기 위하여 복을 비는 그 하나는 믿어가 무슨 내게 여러분 유익이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넌 그렇지 않아 똑같이 되어진다. 참 불행 아니요, 참 아픔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교인들과 모였을 때만 쉬어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이 삶을 좀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굶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임종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 이랬다.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왔는지 여기에 분명한 고백을 하지 못한다라면은 정말 슬픕니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 앞에서 제가 되어질지 다음 후임 목사가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찾아가서 성도님, 이제 우리가 생명을 마친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그리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심을 우리가 믿어왔기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그분이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라고 전할 때 그것이 아무런 은혜로 기쁨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면 정말 목사는 슬프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확실한 믿음으로 와닿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지막 타임이 올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 목사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내 자신이 좌절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당하게 목사님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가족들을 두고 떠나는 것은 마음은 아프지만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승리를 외치는 자가 예수 믿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똑같이 뜬다라면 그게 어찌 예수 믿은 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다면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믿는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해준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를 어렵다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못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중간에 여러분들 타락할 수 있다, 하나님 안 믿을 수 있다, 떠나갈 수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줬다가 뺏었다가, 만일 그렇다면 처음부터 믿는 척을 했을 뿐이지 진짜 처음부터 믿은 것이 아닐 뿐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줬다가 뺐다가 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속성에서 벌써 하나님이 안 되는 조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제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너를 어렵다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자꾸 세상적인 그런 신들, 세상 사람 믿는 그 신을 하나님의 잣대 속에 넣어서 자꾸 믿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십니다. 아멘. 정말 신실하십니다. 이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실망시켰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놓았습니까? 내 자식 아니다고 버렸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듣는 자리까지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18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랄 수 있는 중에 믿었다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바랄 수 없는 가능성이라고는 단 0.001%도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어서 19절에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모르고도가 아닙니다. 알고도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이 약속을 뭐 했대요?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지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하고자 합니다.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의 속성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이 들어가고요, 능력이 들어가는 것처럼 믿음의 속성 중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종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빠진다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속성이 빠졌는데 그것이 본질이 되어질 수 있나요?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속성에는 반드시 소망이 들어갑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 그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믿음에는 반드시 바라는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뭐 했대요? 소망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바라는 소망이 없다. 그것은 성경적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은 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바라지는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지요? 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 천국 간다 해도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천국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모르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는 믿음은 진짜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준다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뭐 믿는 쏙냄새 치고 한번 믿어보자 이거밖에 아니죠, 여러분들. 그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일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했다라면, 그것에 소망을 두었다라면 그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었을까요? 내 상황을 소망했습니다.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바랄 수가 있나요? 전혀 바라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이 그에게 소망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소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힘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이 땅의 삶도 내 힘으로 이루어 나가고, 구원을 이루는 삶도 내 힘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들. 그러므로 약속을 바라는, 약속의 소망을 주는 참 소망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떼어놓을 수가 있는가? 절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반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소망을 배제한 믿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소망은 그 바라는 대상이 있어야만이 반려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라는 뭔가가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바라는 대상이 없어요. 임종 앞에서도 바라는 대상이 없어요. 그냥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소망은 반드시 바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목사만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바이블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정말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이 땅의 시간을 마지막 마치는 순간 속에 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 소망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소망을 둔 것은 오직 뭡니까?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는 거. 근데 이 땅에서 잘 되는 이 문제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이 임파서블해졌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런 모습을 볼 때 목사는 피를 토하는 것이죠. 도대체 지금까지 강단에서 뭘 외쳤는가? 뭘 가르쳤는가? 여러분들, 이 소망을 붙드십시오.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테스트를 받고 합격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이 땅의 믿음 마지막 죽음 앞입니다. 이 땅에서 뭐 잘 믿네 못 믿네 해도 죽음 앞에서 보면 그 얼굴의 색깔이, 그 표정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가기 전에 연습 많이 해놓으십시오. 부드러운 얼굴로. 그러지 않으면 목사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제가 목회자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이 소망 주기 위하여, 진짜 소망 주기 위하여, 진짜 참 인생의 보람을 여기서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고 외치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임종 앞에 그와 그런 모습을 본다면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부름받고 외쳤는데 이거 앞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87쪽입니다. 387쪽. 387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우리는 의로움을 받았지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많은도다 소망하는도다. 믿습니까? 바라보는도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소망하는도다, 바라보는도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이러한 소망으로 이 말입니다. 여기서 소망으로라는 것은 바이홉 아닙니다. 인디스홉입니다. 소망 안에서 말입니다. 소망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음에 무슨 소망입니까?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은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 안에서,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나라를 바라보지요. 그렇죠? 그리고 23절의 하반절에도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 즉 우리의 몸이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속량되는 순간을 기다린다는 거죠.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데요? 구원을 얻었으며. 여러분, 소망이 없는데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다, 이거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비록 완전한 구원이 아직 실제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그 실체를 받은 것으로 여기며 그 실체가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소망하리요? 이렇게 하고 있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랐던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현되면 소망이란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소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미 다 우리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소망이라는 것은 없을 겁니다. 기쁨만이 아마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면, 즉 소망하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의 대상을 현재 감지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소망이 결코 희미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만하니,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참음이라는 것은 소망의 속성입니다. 소망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죠, 여러분. 소망은 항상 인내를 그래서 동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하는 요구하죠? 인내를 요구합니다. 네가 정말 그 약속을 소망하고 있는지 인내를 보죠, 여러분들. 소망을 배제한 믿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요구되지 않는 소망 또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지요.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오늘 현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 성경의 위로로 무엇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없다라면 참 믿음이라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리고 인내가 없다라면.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래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특징은 기쁨과 또한 평강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소망에서 나오고 이 소망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몸이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 대한 소망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에게 무엇이 풍성하다는 증거입니까? 소망의 증거입니다.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면은 정신 나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에 바라고 투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거기에 전 재산을 투자해서 연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는요, 0.00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연구를 한대요. 0.001%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란대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우리를 사용해서 어리석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많이 하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데 그 소망 못 둔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23절로 24절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분을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해주고 의의 나라로 간다라고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죠. 어떻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행해야지. 할례를 받아야 되지.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자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 선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게 보입니까? 능력으로 여겨집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각자가 횟수는 다르지만 믿음의 그 연륜의 길이는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사라고 하고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 다름이 없는가? 있다라면은 이 시간부터라도 고쳐야 그것이 진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말씀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속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만이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마지막 임종 앞에 진짜 소망을 갖게 하는 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남은 인생 속에 귀하게 간직하고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